지난 9월 6일 주일 예배 시간 간증과 동영상 1회차인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이해를 보시고 난 후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들이 계신가요? 오래전부터 보육원에서 살고 있는 보호 대상 아동 혹은 퇴소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이 아이들을 돕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동영상에서는 선한 울타리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보호 종료 아동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가 선한 울타리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할 봉사자들과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한 울타리는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이면서 국내 선교단체입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단체이며 다른 NGO 단체처럼 법인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후원금을 관리할 통장을 만들고 아이들이 거주할 방을 임대하기 위해서 고유번호증을 만드는 정도입니다. 선한 울타리는 순수한 교회 봉사단체로서 각 교회는 선한 울타리 무슨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선한 울타리 샘물교회 또는 선한 울타리 예수향남교회라고 호칭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에 들어가는 단체명도 샘물 선한 울타리나 예수향남 선한 울타리로 하시면 됩니다. 선한 울타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단체이면서 국내 선교단체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을 돕는 사역에 선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랄 선교단이 장애인의 전도에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들이 복음의 땅끝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도 유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육원은 대부분 기독교 재단으로 운영하지만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각 교회의 선한 울타리에 입소하여도 신앙생활을 잘 아는 청년은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했고 이후로도 주 양육자와 반복적으로 분리되는 경험을 통해 마음에 상처와 왜곡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지치는 여정입니다. 선한 울타리가 교회를 기초로 하는 사역임에도 그동안 선한 울타리에 입소한 청년들이 각 교회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이면 한쪽 구석에 떨어져 앉아 외딴 섬처럼 소외되거나 보호 종료 아동들끼리만 어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출석하는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려면 담당 사역자가 있어야 하며 그 사역자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한 울타리의 담당 사역자는 입소하는 청년들뿐 아니라 이 사역을 위해 함께 봉사하는 동역자들의 영적 상태를 돌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보호 종료 아동을 섬기는 일은 매우 심한 감정 노동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치고 심지어 사역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월 동역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기도회가 필요합니다. 각 교회의 선한 울타리는 그 교회의 성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로서 봉사자들은 모두 무급 봉사자로 교회 또는 단체로부터 어떤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섬기신 대가는 100%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남자 봉사자분들은 각자의 생업인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면서 남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선한 울타리 사역에 두시고 섬기시면 됩니다. 여자 봉사자분들은 직장을 다니시거나 전업주부의 역할을 하시면서 여분의 시간을 쪼개어 섬기시면 됩니다. 선한 울타리 사역의 평신도 리더는 사업을 하시거나 은퇴하신 분으로 아무래도 평일의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리더가 되는 분은 부부가 함께 동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성도님들이 남자, 여자 모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부부가 함께 리더로 섬기시면
사역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와 사역의 리더가 세워지고 나면 입소하는 청년들을 잘 섬기기 위해 사역 안에 멘토팀, 울타리팀, 일자리팀, 법률팀, 상담팀 등을 구성하여 각 팀의 팀장을 세워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선한 울타리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멘토링입니다. 선한 울타리에 입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1명을 위하여 부부, 싱글, 청년 성도가 멘토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 울타리의 멘토링에 대해 어떤 분들은 성인 입양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표현하시지만 이건 너무 부담스럽고 적당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입양은 성인 부부가 한 아이를 위하여 법적인 절차를 거쳐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한 울타리 멘토는 각 교회의 선한 울타리 사역을 통해 멘티로 만나는 청년을 위해 신앙적, 정서적 후견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1:1 재정적인 후원은 하지 않습니다. 멘티를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살지도 않습니다. 단 맡은 멘티와 식사를 하거나 생일의 용돈이나 선물을 챙겨주고 명절에 집으로 초대하는 등의 부담은 기쁘게 감당합니다. 각 가정의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을 고려하여 형편이 허락한다면 하루 이틀 정도 가정을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것은 절대로 의무 규정이 아니며 멘토와 멘티가 자유롭게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2월에 보호종료 아동이 선한 울타리에 입소하면 3월에는 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멘토 결연식이 있습니다. 이 멘토 결연식을 통해 멘토와 멘티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식적인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결연한 처음 1년간은 멘토와 멘티가 매주일 교회에서 만나 교회 주변 식당이나 교회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합니다. 2년 차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연스럽게 만나며 멘토는 이후에도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며 청년들이 필요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줍니다. 멘토는 멘티의 신앙생활, 취업을 포함하여 자립준비, 저축생활, 이송교제 등에 있어 매 선택의 순간 가족처럼 조언하고 안내합니다. 선한 울타리는 섬기는 멘토들을 위해 기도회, 멘토링 가이드, 멘토 간담회, 전문가 강의, 청소년 감정 코칭 교육 등을 열어 멘토링의 준비와 질적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한 울타리에서 멘토링만큼 중요한 파트는 주거 지원입니다. 한 교회가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보육원을 퇴소하는 청년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 인근에 원룸이나 투룸 형태의 주거 공간을 임대합니다. 임대한 주거지에 입소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수급자 신청을 합니다. 선한 울타리는 이 공간을 울타리라고 부릅니다. 울타리는 교회가 임대하여 임대료, 관리비,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의 일체 비용을 부담합니다. 선한 울타리에 입소하는 청년들은 울타리에서 생활하는 동안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은 보육원에 있는 동안 충분한 자립훈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한 울타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생존에 필요한 자립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선한 울타리가 제공하는 울타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울타리팀의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여자 성도님 중 엄마 같은 마음을 가진 차량 운전이 가능한 분이면 좋습니다. 울타리팀은 울타리에 사는 동안 청년들이 자립 후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육원 생활 중에 아이들은 매일 주어진 급식을 먹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수동적으로 청소나 정리 등의 숙소 관리를 하였습니다. 청년들은 보육원에 살았을 때 일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들과 통상하는 대형 마트나 시장에 함께 가서 자신이 먹고 싶거나 가격이 저렴한 식재료를 선택하여 쇼핑해서
스스로 요리를 해먹은 경험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퇴소 후 혼자 살게 되면 대부분 식당에서 매식을 하거나 편의점에 가서 비싼 제품을 삽니다. 울타리 팀은 봉사자가 울타리별로 순번을 정해서 매주 또는 격주로 1인당 정해진 예산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보고 초반에는 함께 요리도 합니다. 울타리라고 부르는 숙소에는 보육원과 달리 사회복지사 또는 생활지도 교사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며 입소생만 거주합니다. 따라서 입소 당일 숙소 규정을 전달하고 입소하는 청년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공지합니다. 자신이 사는 숙소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정리를 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등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가르치고 스스로 하도록 합니다. 선한 울타리에는 사회에서 사업이나 직장의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된 일자리 팀이 있습니다.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한 청년들이 처음에는 알바를 하며 용돈을 벌도록 지도합니다. 선한 울타리에는 현금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고 싶은 업종이 생기면 고용지원센터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정규직 직장에 취업을 시켜도 대부분 한 직장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거나 선한 울타리 입소 후 원하는 직종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년들이 원하는 직종을 찾아서 안정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의 약 30%가 경계선 지능이나 지적장애 상급입니다. 경계선 지능의 청년들은 지적 수준에 맞는 노동 시간과 반복적인 단순 작업을 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도록 도우며 지적장애 상급의 경우 장애인 고용공단과 복지관을 통하여 취업 연계가 가능합니다. 대학에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 중에 자기 개발이 필요한 경우 교회 성도가 운영하는 학원을 통해 영어, 수학 등을 배울 수 있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정의 한도 내에서 학원 수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업종에 있거나 지원에 관심이 있는 성도분들이 섬길 수 있는 파트입니다. 취업을 한 청년들을 위하여 월급을 받은 돈을 가지고 예적금을 가입하거나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재정관리에 조언을 할 수 있는 은행원 등의 직업을 가진 성도분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취업이 되고 스스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된 청년들은 LH공사가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전세 임대 제도를 통해 교회 인근에 원룸 전세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성도분이 계시다면 참 좋습니다. LH 전세 임대는 집주인도 부동산도 꺼리는 편이라서 성인 성도의 부동산 업무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중 대인 관계를 힘들어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선한 울타리 입소 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아서 상담이나 신경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근에 보호 종료 아동은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부모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있으나 원가족 복귀가 불가하거나 도리어 원가족으로부터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정서적, 재정적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포함하여 원가족에 대한 실망감, 원망, 분노 등으로 어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교회 성도분 중에 기독교 상담이나 신경정신과 의사분이 계시면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선한 울타리에 입소한 청년 중 입소 전이나 입소 후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많은 부채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인 중 경찰, 법무사, 변호사가 계시면 지원을 받아 사기 고소와 파산 신청 절차를 지원합니다. 그 밖에 사소한 문제로 청년들이 경찰서, 법원 등에 가게 되는 경우 동행하며 사건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후원금을 관리하는 회계, 사역을 홍보하는 SNS 관리, 후원자 관리,
홍보물 디자인 등으로 다양하게 섬기실 수 있습니다.